그러면 인간의 죄성이, 죄의 냄새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야, 나는 500만 원 했어. 너도 500만 원 해야지. 나는 권사될 때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지. 어느새 그게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마치 이 직분을 내가 돈 주고 사는 것처럼 순수하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의 유익과 이익을 찾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아나니아하고 삽비라처럼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탐욕의 눈이 멀어서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성령의 감권적인 역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또 4장 이하 말씀 보니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라고.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유무상통. 물건을 함께 쓰고요.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없었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또 밭이 있거나 집이 있는 자는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얼마나 이 일이 기적과 같은 일입니까? 이런 엄청난 은혜가 이 공동체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바로 뭐로 연결돼요? 사랑으로 연결되죠. 사랑으로. 제 안에 이런 교회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된 비전 중에 하나는 이런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 특별히 성령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나는 조금 돈이 있고, 나는 지금 집이 두 채이고 땅이 많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려우니까 자신의 물건을 팔아서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그거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면은 같이 잠을 잘 수 있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있습니다. 함께 먹고 네 것 내 것이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새로운 신인류가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바나바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의 물건과 집을 팔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구요? 바나바. 사도들이 그를 일컬어 위로의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집과 밭을 팔았던 몇몇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바나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분위기가 엄청나게 좋아요. 영화를 보면 해피엔딩 스토리가 나가요. 그러다가 5장 탁 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어둡고 무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땅이 있거든요. 그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그리고 좀 얼마를 속인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는 거죠. 3절 말씀 보면 아나니아야 네가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그 말을 하자마자 아나니아가 즉사합니다. 혼이 떠나갔다는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3시간 후에 삽비라가 찾아와요. 삽비라는 보면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베드로가 물어봐요.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그가 말합니다.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어찌 함께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그러자 그 자리에서 즉시 즉사합니다. 혼이 떠나가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석을 보면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탐욕 때문이었다. 돈에 대한 탐욕? 맞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헌금을 낸다고 했다가 나중에 막상 내려고 하니까 아까워서 거짓말한 거겠죠. 그런데 돈을 그렇게 아까워하고 돈을 좋아했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헌금을 안 하면 됐잖아요. 그렇죠? 누가 헌금을 하라고 했어요? 얘기하잖아요. 네가 땅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냐. 또 네가 그것을 팔아서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돈을 그냥 너무 사랑했다고 한다면 아예 처음부터 그런 결단을 안 했으면 되잖아요. 또 베드로가
탐욕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네가 사탄을 속였다. 사탄을 속이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죠. 아나니아가 집을 팔았어요. 10억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10억이 있는데 미리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내가 이 집을 다 팔아서 10억을 헌금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상 하려고 하니까 아까워서 5억만 했다고 해보세요. 그래도 5억이면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5억인 헌금했대. 근데 성경의 관점은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사탄이 가득했다. 네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즉결 심판이 임한 거예요. 거짓말. 근데 이 거짓말 한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까? 아나니아가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근데 약속을 깬 사람은 많아요. 베드로도 약속 깼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날 사람들이 너도 그 예수랑 같은 편 아니냐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그 예수를 알지 못한다. 나중에 저주까지 하잖아요. 예수를 아는데 모른다고 거짓말했어요. 그럼 다른 제자들은요? 다 거짓말했어요. 다 예수를 모른다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왜 유독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그 한 번의 거짓말에게 그렇게 가혹한 심판을 하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3절 이하 말씀 보면 사탄이 네게 가득했다. 사탄이. 이게 사실 많이 나오는 표현이 아니에요. 공간복음에 보면 사탄이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요한복음 13장 2절 사탄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어요.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어요. 또 누구한테 들어가죠? 베드로에게 들어가잖아요. 예수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게 원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못 지게 했어요. 그리고 그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들어갔어요. 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요. 제2의 가룟 유다였어요. 아나니아하고 이 삽비라는요. 왜 헌금을 했을까? 그리고 이 헌금 일부를 속였는데 왜 이런 심판이 임했을까? 그거는 바로 윗장과 관련이 있죠. 위에 누가 등장합니까? 위로의 사람 바나바가 등장하죠. 바나바. 그리고 사도들이 이 바나바를 칭찬하잖아요. 위로의 사람이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나중에 교회에서 훌륭한 리더가 되고 바울 대사도와 함께 사역을 하는 교회 리더십 자리에 오르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그런 헌금을 하기로 사도들에게 말하고 또 거짓말을 속였을까?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까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처음에 복음도 듣고 그리고 그 안에 좀 활동도 했겠죠. 꽤 괜찮은 거예요. 매력적인 공동체인 거예요. 또 무슨 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 말을 잘 듣고 저 포지션까지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2사도는 내가 범접할 수는 없고 그 대신 바나바 정도 교회 리더가 될 수는 있겠다. 그 방법이 뭘까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의 땅을 자기의 집을 팔아서 헌금하면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았어요. 그리고 헌금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아까워요. 아까운 거야. 그리고 모르겠지? 이 땅이 얼마나 되는지 좀 속이면 되지 않을까? 속였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 바로 그가 속였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합니다. 여러분 왜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했을까요? 이 초대교회 지금 드디어 이 땅에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 자신의 유익을 바랬던 거예요. 공명심, 명예심 한 자리 하고 싶었던 거죠. 봐보세요. 중요한 건데 그 마음 내가 이 헌금 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높은 리더십에 올라가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사단이 가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섭지 않나요? 제가 요즘 유튜버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요. 우리 한 구독자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직분자 헌금을 강요한다. 장로는 얼마, 권사는 얼마, 안수집사는 얼마를 내야 된다. 이게 성경적이냐? 이런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직분을 받을 때 특정 헌금을 내는 것이 한국교회 관례가 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은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지고 있고요. 저는 이걸 이렇게 일단 해석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한 겁니다. 이 직분자 헌금이 뭐예요? 자격이 없는데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안수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부르셨으니 이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보답하여져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하였으니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이 교회에 피아노도 필요하고 또 차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 마음을 다해서 헌금을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점차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죄성이, 죄의 냄새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야, 나는 500만 원 했어. 너도 500만 원 해야지. 나는 권사될 때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어느새 갑자기 그게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마치 이 직분을 내가 돈 주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약간 바뀐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보면 잘 보십시오. 초대교회 때 그런 엄청난 헌금을 드리고 또 사랑의 공동체였는데 이걸 강요했습니까? 강요가 없었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네가 그 땅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을 때는 그 땅이 네 것이 아니냐. 또 판후에도 네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직분을 받을 때 특정한 헌금을 딱 정하는 것보다 각자 자유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게 저는 옳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또 한국 교회가 썩었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그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거짓된 마음이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정말 순수하십니까? 정말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공명심이 없습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고 개척을 할 수 있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내가 개척자야, 내가 설립자야 이런 마음을 가질까 봐 두렵습니다.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지금은 괜찮은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를 개척해서 성장시켰다. 그러면서 마치 내가 교회를 성장시킨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갈구하는 사람이 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제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100%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 이웃사랑만 있습니까? 아닐걸요? 왠지 아세요? 인간은요 100%가 잘 안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마음도 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심들이 다 숨겨져 있는 겁니다. 직분 받을 때도 그래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사실 이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정말 낮은 곳에 처하며 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변질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세상에서 받지 못했던 그 인정, 그걸 교회에서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을 투사시키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어떤 교회에서 설교자로 불러주셔가지고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교회를 갔더니 그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권사님들 또 나이가 지긋하신 집사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설교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참 목사님 훈련을 잘 시켜놨습니다. 아멘도 너무 잘하고 사람들 반응도 너무 좋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면 어떻죠? 가족들이 거의 메인이거든요. 예배 드리다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 큰딸은 시계를 계속 쳐다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더 지나가면 인상을 쓰기 시작하고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가면요
갑자기 막 귀신 모습을 하면서 머리카락으로 얼굴로 가리고 깜짝깜짝 놀래요. 무언으로 설교를 빨리 끝내라고 협박을 하죠. 그러다 가끔씩 셋째 딸 앞에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간다고 소리 지르고 설교하다가 까먹어요. 내가 지금 뭐 했지? 제가 그때 들었던 마음이 이렇게 사람들 몇 명 없이 설교하다가 이렇게 사람들 많은데 권사님들이 아멘 아멘 하고 하니까 좋다. 근데 그때 그 마음을 뒤돌아보면서 나도 이 마음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 더 설교하고 싶고 더 많은 사람이 날 주목하고 이렇게 좋은 무대 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설교가 끝나면 은혜 받았다 그리고 날 칭찬해주고 이 자체를 즐기는 게 위험한 거예요.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아나니아와의 삽비라 사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신을 뒤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자리를 통해서 나의 공명심과 나의 명예심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는지 자기를 돌아봐야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빨리 권사가 되고 싶습니다. 왜요? 지사님 지금도 열심히 하시는데요. 그러면 제가 전도회에 가면 다들 다 권사님 부르는데 자기만 지사님이라니까 좀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을 사모하는 건 좋지만 그런 마음 때문에 권사님을 되는 건 기도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내 안에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구독자가 16만 명이 넘고 K 선교회 대표 또 성이 차 어떤 목회자분께서 불륜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제가 종종 그분의 설교도 듣고 또 책도 보거든요. 저는 이제 그분을 평상시에도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가진 개혁주의 신학과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결국 사고를 친 거예요. 그리고 사죄의 영상을 올렸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 근데 점차 단체가 커지고 사람들이 후원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면서 마지막엔 허무하고 공허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진지하게 회개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정말 그분이 처음에는 순수한 목적으로 시작했기를 바랍니다. 또는 만약에 아닐지라도 진짜로 회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넘어지는 목사님을 보면서 내 모습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그런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원의 확신과 다른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인정해 봅시다. 성령님 앞에서 내 안에 그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마음을 잊지 않은지 돌아봅시다. 사탄에게 작은 틈을 주잖아요. 그 작은 틈으로 들어와서 점차 확장시켜 나갑니다.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요, 나도 저 바나바처럼 교회에서 좀 좋은 자리 차지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사탄이 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죠. 부족하죠. 순도 100% 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가장 순수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의지하면 그때마다 우리 안에 그 어둠을 보여주세요. 내 안에 있던 그 어둠과 그 잘못된 동기들을 버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변질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의 유익과 이익을 찾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아나니아하고 삽비라처럼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탐욕의 눈이 멀어서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원수 사탄 마귀가 지금도 공휴일이 없이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악한 원수 사탄들은요, 불신자들은 건들지 않아요. 어차피 자기 편이고 망하니까. 그들이 건드는 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또 직분자들을 공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